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생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신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양편 좌우에 행악자의 십자가가 있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영어로 criminal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제국에 범죄한 사람들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로마 제국의 보안을 위협한 악을 행한 자라는 죄로 사형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합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유대민족 해방 투쟁하다 목적 달성을 못하고 죽어야 하는 현실에서 가룟 유다가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은 예수라는 분이 그동안 외쳤던 죽음을 뛰어넘는 세상,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말씀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로마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이뤄내는 민족 해방의 과제가 전부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이제 죽음 앞에서 생각했을지 모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했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진짜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사람 다 악한 일을 행한 죄인들이에요. 범죄자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법으로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때에 빌라도 법정 앞에 재판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같이 사형 언도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사람 구원을 얻어 낙원에 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야, 너가 동일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친구를 책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이 사람이 변호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은 오직 이 사람뿐이 없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마리아 여자들이 울면서 있지만 겁이 나서 아무 말을 못해요. 바리새인과 군인들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때에 오직 이 사람만이 예수님 죄가 없다, 그리고 그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증거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온 천하가 다 예수를 이제 욕하고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제자들마저도 도망간 현실인데 죽어가는 십자가상에서 이 사람은 예수는 죄가 없다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역할을 하게 했을까요? 이 사람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예수님과 같이 올라오면서 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면서 달려 있으면서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올 때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한 사람이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어느 순간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모르고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실까? 온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난하며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런 분이 계시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제 예수란 분이 말하는 그 나라, 그분이 가는 그 나라에 자기도 가고 싶다, 목마름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죽음이 구원 역사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라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야곱도 다 여호수아도 사람의 죽음에 대해 짧게 쓰고 말아요. 죽었다가 거의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내복음서 모두 집중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죽으셨다, 죽음에 대한 기록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인정한 그 순간 그날 낙원에 들어간 겁니다. 현재화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역할 참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최후의 친구가 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마지막 친구예요. 십자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위로했다고도 생각하고, 예수는 십자가 달리셔서 그 사망의 고통을 당하실 때 최후 순간에 이 사람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낙원에 들어가실 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첫 동무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범죄자예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범죄자니까 유대민족의 입장에서는 민족적 영웅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죄인으로 생각해 볼 때 죽어야 할 죄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나라를 인정하고 구원받았다는 복음은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는 희망을 온 천하 만민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모든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평생 예수 잘 믿으면 큰 축복이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잘 자라났으면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믿는 결단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이웃 장로교회 다니시는 제 고등학교 선배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 친구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하시면 나한테 부탁하시라 했더니 그럴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쭈었더니 한국의 최고 대학을 나오고
의사로서 선한 일, 의로운 일 모든 면에서 모범이세요. 동네에서 참 그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받는 분이세요. 왜 나를 만나려나 했더니 세례를 아직 안 받았는데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고집 피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친구에게 권면을 했더니 제가 오면 만나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만나 봐주겠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만나 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존심이 너무 강하시고, 그리고 60년대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 똑똑하던 사람, 미국 와서 성공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인 사람 예수 믿기 참 어려워요. 왜냐, 목사들 볼 때 뭐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목사 좀 그래요. 뭐 요즘에 세상 그래요. 우리 다 알잖아요.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리는 현실이 많아요. 목사 보기를 우습게 보는 현실이 많은 건데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저는 나이도 어리고 한참 어리고, 이분은 사회적으로는 명망이 있는 분인데 제가 그 당시에 거기 동네 간 지 얼마도 안 되는 어린 목사니까 존경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에요. 대화가 어렵고 또 예수 믿으려는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런데 한 주 후에 우리 선배 장로님이 다시 연락을 하셔갖고, 김 목사 한 번 더 만나겠다고 그래. 한 번만 만나주려는 거예요. 만났습니다. 평생 예수 안 믿었는데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양심상 좀 자존심도 그렇고 내가 치사한 인간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거예요. 저한테 좀 미안했나 봐요. 함부로 했던 게. 그러니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그분 두 번째 만나는 걸. 근데 제가 악수를 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 딸이 둘인데 굉장히 똑똑한 딸들이에요. 동네에서도 유명한. 선생님, 아버지는 살아서만 아버지 아니요, 죽어서도 아버지는 아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상 떠나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두 딸들이 아버지 세상 떠난 날, 언니 아버지 지금 어디가 있을까? 이런 거로 고민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잔인한 방법 같지만 저는 정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세상 떠난 날, 앞으로 자손들 모여서 아버지 천국 가셨다는 확신과 믿음의 자긍심 가지고 살도록 해야 당신 죽어서도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자존심 강한 그분이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당장 세례달라는 게.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는 건 이런 순간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봐선 세례받고 싶잖아요. 네, 두 딸을 생각해서 제가 추모 예배 매년 드렸고요. 지금도 자녀들 다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저희 친할아버지 친가는 평양에서 목회하시고 다 대대로 기독교 집안인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교회 근처도 안 오고 평생 가정에 무책임하셨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계절마다 옆에 계신 할머니가 늘 바뀌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늘 보니까 우리 할머니는 또 다리를 못 집에 하나에 갇혀 계셨는데 하여간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집안에 아무도 어른이 없어요. 급해서 제가 교회를 뛰어갔어요. 근데 교회 장로님 한 분께 장로님 할아버지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집에 오셨어요. 장로님이 할아버지 이렇게 누워 계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할아버지 예수 믿고 가셔야 해요. 예수 믿고 가시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무 대꾸가 없이 가만히 계세요. 그때 장로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또 할아버지 예수 믿고 가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소용이 없어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 한 번도 교회 온 적도 없는데 그 믿는다고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할아버지가 집안에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할아버지, 왜냐하면 우리 이모나 뭐 우리 어머니나 다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한테 못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안에 우리 할아버지는 좀 이렇게 제쳐놓은 분인데 저한테는 잘해주셨어요. 저한테는 항상 용돈도 주고 복덕방 하면서 이렇게. 근데 갑자기 가만히 있어, 할아버지 지옥 가면 어떡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만 지옥 갈 것 같아요. 급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그런다고 해요. 할아버지 빨리 그런다고 해요. 막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할아버지 그런다고 해요. 할아버지 제발 그런다고 해요.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막 울면서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이때다 하고 장로님이 할아버지 입도 열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고 질문하더니 할아버지가 끄덕거리니까 예수 영접했다고 영접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두시니까 천국 가셨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할아버지가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 숨을 거두는 걸 그때가 처음으로 내가 가까이서 목격한 거예요. 할아버지 임종을 내가 혼자 지켰는데 할아버지가 내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난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셨다고 장로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돌아가시면서 손주에게 예수 믿은 걸 보여주시고 저에게 선물로 주시고 가셨어요. 지난 2월 16일자 미국 어소시에이트 프레스의 애리조나에 있는 카톨릭 교회에서 16년 3억을 한 아랑고라는 이름의 신부의 세례가 무효라고 발표한 것이 신문에 나왔어요. 큰 교회였는데 피닉스에 있는 1000여 명이 다시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 어른이 됐는데. 이유는 I baptize you,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we baptize you 그런 거예요. 회중이에요. 이거는 세례는 사도권을 이어받은 성직자가 주는 것이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교황청이 통보를 해버려서 다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례한 결혼식도 예문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조사 중이다. 여러분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세례가 무효된 거예요. 캐톨릭 교회는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긴다니까 그런가 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어가 어떻게 조금 틀리거나 신학적으로 좀 애매모호하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아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아이가 커서 자기가 세례받은 것에 대한 자긍심 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 가지고 사는 거, 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평생 어떻게 살았어도 죽을 때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 십자가 예수 은혜 성령의 도움이지 내 믿음이나 내 선함이나 내 의로움이나 내가 어떻게 잘 살았냐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이고 내 손자가 코로나 때 태어났어요. 세례를 주고 싶은데 저희 딸도 그렇고 사위가 코로나 사람 모이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례를 못 받으니까 제가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근데 다음 주일에 이제 세례 받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기간인데 제가 주일이면 우리 손자가 오니까 오후에 이렇게 교회를 뺑뺑 돌아요. 그러는데 아주 어릴 때는 들고 노래 부르면서 우리 손자 내가 안고도 가면서 I love you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다 갑자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근데 이 손자놈은 이 비밀리에라도 세례를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당 앞에 코너에 몰래 사람들 볼까봐 우리 손자놈 머리 서놓고 하나님 봐주세요 그러놓고 또 이게 지 아빠가 영어 쓰는 인간이니까 제가 영어로 했어요. I baptize you. 허드슨 한별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기도했어. 부모들이 몰라요. 나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 사위가 내 딸이 안 해주면 나라도 해줘. 근데 다행히 뭐 자기 우리 사돈댁도 온다고 다음 주 온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 나간 장로님 한 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중국 선교 막 지하 교회 이런 데 가면서 어떤 때 막 세례를 줘야 되는데 장로가 목사가 아니니까 세례를 못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그냥 주세요. 그래서 제가 했다는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러세요. 아니 내가 볼 때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장로가 주건 집사가 주건 세례 주는 게 중요하지 뭐 목사가 꼭 필요한 건가요? 아니,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왜 안 되는 상황인데 중국에 아무도 목사 신부 찾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장로가 주면 뭐 큰일 나요. 집사가 주면 큰일 나. 평신도가 주면 큰일 나. 그 상황에서는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제가 얘기했다고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우리의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죄인들 그리스도께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죄인에게 죄의 용서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 명예, 어떤 부귀영화 아무리 있어도 영원한 고통의 지옥 갈 죄, 사함받는 이거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열애에서 세례 안 받으시면 또 학습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다음 주에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 얘기하시고 와서 세례 받으세요. 뭐 교육도 중요하죠.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세례예요. 안 받으면 어떻겠어요? 교육 아무리 받아도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사람들 보면요. 뭐 제자 훈련, 무슨 훈련 다 받아도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변하질 않아요. 쓸데없는 게 너무들 관심 가지니까.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달린 강도들이에요. 우리가 행악자예요. 구원의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못났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설교한 날, 분명히 그날 예수님 십자가 달 때 조롱했던 인간들이 있었으라. 왜? 자기들이 조롱하고 자기들이 죽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를 생각하며 후회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이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 자리에 예수님 손과 발에 목을 박았던 군인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무리 늦었어도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나쁘고 흉악한 죄를 졌어 해도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새로운 인생, 구원받은 인생 살고자 하면 구원받고 낙원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구원의 역사는 세상 어디에서나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 온두라스 엘프레크로스라는 도시의 올림픽 드림 선교센터 기공식에 다녀왔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자마자 선교사가 학생들이 태권도 하는 시간이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110도 뜨거운 더위예요. 태권도 그 두꺼운 옷을 입고 이 청소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훈련을 하고 있다가 저하고 선교사가 단에 오르니까 다 차렷 자세로 있다가 90도로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고 큰 소리로 십계명을 복창하고 팔복을 시편 23편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산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뭐 태권도 강령이 있다나 말이야 10분을 큰 소리로 제 앞에 땀 뻘뻘 흘리는 젊은이들. 모든 훈련에 앞서서 성경 말씀 암송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 말이 태권도 선교센터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이 탁월하게 절제력이 있고 정신력이 강하고 모든 언행에 있어서 모범이라고 극찬을 해요. 태권도 훈련장을 나와 사람들이 기다리는 또 차에 태우더니 포장도 안 된 산골에 털렁털렁 올라가요. 먼지는 나고 공터가 하나 나오는데 판판하게 다져져 있어요. 교인들이 저와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땅에 예배당을 건축할 것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찬송가도 없이 그냥 불러요. 박수 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현지인 목사가 설교하면서 개척해서 3년 걸려 땅을 구입하고 3년간 기도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을 코리안 철치를 통해 주셨다고. 이제 7년째 되는 해 예배당 건축하게 됐다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 드림 선교센터 학생들을 보면서도 아무리 인생 현실이 어려워도 예수 믿는 것이 젊은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마을과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고 증거가 되고 가능성이 된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공식에서 저는 지난번 월드컵에서 축구 온두라스가 한국을 이겼지만 다음 파리 올림픽에서 온두라스 젊은이들이 금메달을 뜨는 꿈을 함께 꾸고 기도하게 했다고 했어요. 한국 태권도 사범들이 코치로 오고 그 올림픽 드림 선교센터를 통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국위선양은 물론 이민교의 자랑이고 전도와 선교의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거를 보는 눈과 믿는 마음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 조롱하잖아요. 참 사람들 잔인하죠. 사람들 참 잔인해요. 뭐 잘 되는 사람 보면 가서 또 뭐 잘 보이려고 그러고 뭐 그래요. 근데 안 되는 사람 보면 더 짓밟으려고 그래요. 난 한국 정치도 보면서 참 잔인하다. 그 가운데 죄송합니다. 큰 교회 목사란 인간들이 저지르는 꼴을 보면 더 한심해요. 강한 자, 권력 있는 자에서는 뭐 굉장한 것처럼 하고 아이고 뭐 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니까. 여하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피 흘리며 고통당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을까요? 참 군중심리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비웃으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유 채통머리도 없어요. 대제사장이란 것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씨를 가져요? 지나가는 무리들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종교인의 잔인함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옆에 있던 인간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 모두 죄인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도 했어요. 죄의 그 어떤 내용일지라도 회개의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언제 마지막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어요. 그가 세울 나라, 이 세상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니까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실망해서 각자의 길로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로 그 사람은 예수 당신의 나라를 인정합니다. 자신도 그 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혼의 문제뿐 아니라 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특히 십자가 예수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할 고난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그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스 이 시대 최고 신학자인데 그가 자서전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조울증을 앓는 아내 쓰라린 경험으로 계속 의심하고 도망가고 또 부인이 도망간 다음에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면서 미칠 것 같은 외로움과 분노와 고통을 그 책에서 털어놔요. 자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저는 신학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난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질문에 뭐라 답변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성은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침묵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현명한 일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이해하는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 정답은 기독교를 설명하는 종교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주장이 최소한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제 인생이 왜 무진장 흥미로운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79년도 신학대학원에 가서 제일 먼저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문선명 통일교회를 연구했어요. 6개월간 좀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문선명 통일교를 공부하면서 제가 다른 이단들과 가지고 있는 가장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이런 이단들은 모든 거에 다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집에 찾아오면 제일 먼저 던지는 말이 뭐예요? 이민생활 힘드시죠? 그러잖아요. 난 안 힘듭니다 그래요. 왜 힘들다 그러면 고담 질문이 또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 교회 문제가 있죠? 문제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 다 질문이 나와요. 그다음부터 문선명이 똑같아요. 정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감리교회나 뭐 장로교회나 보통 이런 침례교회 이런 기성 종교 다니면 어떤 때 모든 답이 구구단 외는 것처럼 없어요. 그냥 여러분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경우 답이 없이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것은 인간인 내가 정답을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겸허하게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찾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몰라도 내가 지금 못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 나의 고난, 나의 십자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다 해결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도 인생 살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서 물어볼 게 참 많아요. 주님,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그거 무슨 연고셨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때 영어도 짧고 참 신학 공부가 어려웠어요. 화공학 전공했기 때문에. 광주 사태가 터졌어요. 제 생각이 다 깨졌어요. 죄송합니다. 신학교 때 너무 화가 나서 술 처먹고는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복도에 앉아서 쓰러져 갖고 분노하는 페이퍼를 썼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 이랬을 수 없다 뭐 어쩌고 막 썼어요. 문법 다 틀리고. 그리고 페이퍼를 냈어요. 페이퍼 돌려주는 시간인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분이 조직신학자인데, 여러분 신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고 논문 잘 쓴 사람을 이렇게 페이퍼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누구 거냐 그랬더니 누구 건지 아세요? 제 거예요. 제 거. 그러면서 난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엘리자베스 베트나우진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신학은 분노하는 겁니다. 신학은 분노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신학은 질문하는 겁니다. 신학은 과감하게 분노하는 겁니다. 지금은 분노할 힘도 없어요. 그냥 교인들한테 잘 배워갖고 무사히 은퇴할 것만 제가 생각하지만, 제가 젊었을 땐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 학교에서 바닥에 꼴찌 같은 인생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졸업할 때 학생 대표 졸업생으로 졸업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예배드렸던 그 채플에서 학생 대표로 또 교수 대표 성만찬 집례하는, 제가 아주 그 학교에서는 그래도
괜찮았던 학생으로 인정받고 졸업했어요. 왜? 그 교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거예요. 내 아픔, 내 고난, 내 질문, 이거 다 정답 없어요. 스탠리 하우스 교수가 정답을 말하는 노력은 예수의 복음을 설명 차원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믿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기적의 역사입니다. 저녁 산골마을 예배당 지을 땅에서 현재 목사가 택한 설교 본문이 시편 40편. 너무 설교를 막 할렐루야 아멘들 하니까 내가 성경에서 야, 오늘 그 설교 본문이 뭐냐, 시편 40편이래요. 이분들의 설교는 신학교를 제대로 다닌 분들이 아니니까 그냥 성경 읽고 성경 이야기를 간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40편이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이 누구와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기적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예수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에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를 선교지에서는 보다 쉽게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도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프로징 제일교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분들이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는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믿어야 돼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떤 죄가 있어도 죄에서 용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어서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 은혜, 부활의 승리의 그 증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